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낙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낙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본 사람이 있죠.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낙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복잡한 게 없잖아요. 죽은 자의 예수 믿고 죽은 자의 영혼이 가 있는 곳이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내려온다. 거기까지지만 아버지 나라는 많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좀 양이 많고 다 비유고 상징이지만 거기 천년왕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라든지 어떻게 그 천국이 이렇게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어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 외에는 없잖아요. 신학에서 그렇게 낙원과 천국을 본 사람은 없어요. 바울은 전설에 의하면은 참수형을 당했다 그러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여러 번 죽이려고 했는데 사도 요한은 기름가마에 3번 들어갔다 그러죠. 기름가마에 넣었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냥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가 손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반모섬이라는 섬으로 유배를 시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마음을 딱 가지시면은 얼마든지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계시록을 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살리신 거죠. 그래서 시작은 요한이 일찍 했고 바울이 늦게 했지만 연령으로 볼 때는 바울보다 요한이 더 오래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 요한은 거의 100세까지 살았어요. 90 몇 세까지 살았어요. 좀 94세니 6세니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이 만약에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비전과 소망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있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 핍박을 당해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갔을 때 그들에게는 그 요한계시록이 힘이고 능력이었어요. 그게 자기들이 견디는 어떤 근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40년 친구직이 하나가 있어요. 그 친구가 고향이 그 경기도 연천이라고 그 휴전선 그 근방에서 이제 태어난 친구인데 6살 때 7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휴전선 산발선 부근에는 지금도 아직도 가끔가다 이게 터지지만 그때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일이니까 포탄 같은 거 수류탄 매장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가끔가다 뻥뻥 터지고 그러는 시절인데 이 친구가 어릴 때 이렇게 보니까 알록달록하고 노란 색깔, 빨간 색깔 이런 것들이 있더래요. 그걸 이제
이제 갖고 논 거죠. 자기 딴에 그게 이쁘고 이제 신기하니까. 그걸 막 던져도 보고 돌에다가 막 이렇게 보고 그러다가 터진 거예요. 그게 터져가지고 양쪽 눈을 다 잃었어요. 근데 양쪽 눈만 잃은 게 아니라 한쪽 손도 잃었어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가 눈도 잃고 손도 하나 잃고 남은 건 왼쪽 손 하나예요. 그런 친구를 이제 신학교 가서 만난 거죠. 우리 이제 박 교장님하고 저하고 그 친구하고 이제 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제가 이제 육신적으로는 제가 어떤 보이고 이러니까 이제 조금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그 친구를 도우면서 엄청 많은 걸 제가 배웠어요. 우리가 막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그 친구는 웃으면서 평안하게 지나가고 감사하면서 통과하고 굉장히 이게 아주 그래서 야 어떻게 저렇게 되지? 어떻게 저런 몸을 가지고 저렇게 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그 연단과 고난 속에서 아주 굉장히 성숙해진 거죠. 저희 같은 사람은 그냥 뭐 그런 과정이 없었으니까 쌩 거고 지금도 목회를 아주 잘하십니다. 그 교회는 맹인들이 한 절반, 그 다음에 정상인들이 한 절반 이래가지고 그 정상인들이 그 맹인들을 섬겨요. 1대1로 이렇게 섬기고. 그러니까 너무 바람직한 교회죠. 섬길 대상이 있어서 좋고 섬김을 받으니 좋고. 우리 동기들 중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예배당 건물도 아주 크고 교인들도 상당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정상적인 목회자에게도 요새 목회가 어렵고 교회가 텅텅 비는데 어떻게 저렇게 장애가 있고 생각해 보세요. 볼품이 없잖아요. 뭐 맨날 까만 안경 쓰고 있고 한쪽 손도 그냥 그러니까 야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게 다른 답이 없어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저랑 이렇게 하룻밤을 새면서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복음이 충만한지 몰라요.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서.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은 내가 바람둥이였을 것 같지요? 하면서 자기 웃는 걸 잘 챙겼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그랬어요. 웃으면서. 참 아주 인물 좋아요. 자, 이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바울이 자기 얘기를 이제 하는데 한번 잘 보셔요. 자,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계시를 참 많이 받았어요.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얘기하면 우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받았죠. 그건 이따가 좀 볼 겁니다. 빛을 받아가지고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엄청난 계시죠.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신 거죠. 두 번째는 아시아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내려오면서 마케도니아 유럽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스케줄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그것도 엄청난 사건이고요. 그래서 아시아가 복음화가 되기 전에 먼저 유럽이 복음화가 됐죠. 하나님의 섭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큰 배에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거 다 죄인들이죠. 풍랑이 이런 거예요. 엄청난 풍랑이죠. 유라굴로라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다 던지고 이래도 이제 전혀 이거는 살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끝부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배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다. 안전하다. 네가 배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켜라. 그래서 바울이 그 주님의 계시를 받고 여러분 안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저께 봤던 이 낙원의 체험. 이 외에도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그러잖아요. 지극히 크므로. 인간인고로 바울도 자만할 수 있죠. 잘못하면은 이 낙원의 체험 같은 것들이 바울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체험이에요. 어저께도 말했지만 천국을 조작해가지고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1992년 생각나세요? 다미 선교회라든지 뭐 다베라 선교회라든지 그 천국에 관한 어떤 그런 그 붐이 일어날 때는 굉장했어요. 거기다가 종말론까지 플러스가 돼가지고요. 이제 뭐 다 됐다고 그러고 다 됐다고 그러고. 어저께 제가 말했던 그 미국에서 온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닌데 지가 가짜 목사지. 가짜 행세하면서 목사 행세하면 나중에 다 들통났잖아요. 그 사람 밑에서 이제 돈 벌려고 그 사람 밑에서 이제 직원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그 사람이 일을 돌보고 있는데 하는 꼴이 이거 영 막 너무 악랄하게 하니까 그 밑에서 오랫동안 비서하던 여자가 터뜨린 거거든요. 그 사람의 비밀을. 어저께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얘기를 가능하면 이름은 좀 안 되려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이니까 펄시콜라라고. 그리고 옛날에 펩시콜라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비슷해서.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종말에 관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천국에 관한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관심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신선하고 못 들은 거 얘기하면 그냥 쫙 빠지는 거죠. 바울은 어설픈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체험을 했잖아요. 내가 꿈인지 생신지는 몰라도 내가 몸이 갔는지 영이 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지만 분명히 봤잖아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을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은 게 뭐냐면은 가시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줬는데 누굴 통해서 줬느냐? 사탄을 통해서 줬어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그랬어요. 여러분 질병이나 이런 우리 몸에 악한 것들은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막 어렵게 하는 거는 마귀 새끼가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주죠. 너 여기까지만 해. 여기까지만 해. 너 고윤재 목사 여기까지만 해.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불신자들은 마귀 새끼가 그냥 갖고 놀지요. 무슨 뭐 하나님의 한계를 정해주는 거 없어요. 당신의 자녀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육체 가시가 뭔가에 대해서 좀 볼게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낙원의 체험을 한 바울도 자기가 갖고 있는 질병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사자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주의 종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질병에는 속수무책이라고.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너무 등한히하고 고난을 무시하고 너무 그냥 잘 되는 것만 축복만 바라면은요, 그 사람은 반드시 무너져요. 저나 여러분이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고난도 이렇게 허락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우리가 그거를 고난 받을 때, 내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있나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돌아보면은 그 고난은 싹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잠깐 줬다가 거두시는 거거든요. 곱고 하나님의 마음만 알면은 우리가 고난도 그냥 파도를 탈 수 있다니까. 여러 말들이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가시가 뭔가 한번 좀 보면 좋겠어요. 자, 사도행전 9장으로 우리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사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막중한 사명을 갖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요. 막중한 사명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남녀를 막론하고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라, 그거예요. 죽이는 거죠. 그 일에 그냥 사울이 신바람 나가지고 앞장서는 선봉장이에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어요. 땅에 엎드려도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데 신기한 것은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우 이런 소리만 들은 거예요. 정확한 소리 듣는 게 아니라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때 받았던 충격.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여기 비늘이 나오죠. 비늘. 이게 헬라어로 레피데스라는 건데요. 이 레피데스라는 건 뭐냐면은 균열된 피부 조각들 이런 뜻이니까, 우리 나환자들 보면은 이 피부가 이렇게 말라가지고 죽어서 갈라지잖아요. 저는 소록도에 2번 가봤는데요. 2번, 3번, 한 3번쯤 가본 것 같네요. 신학교 때 가보고 목회하면서 가보고 한 3번 가봤는데 거기는 이제 음성 환자들이라 괜찮아요. 같이 밥을 먹어도 괜찮고.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막 갈라지는 거죠.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의 눈에서 그게 떨어졌다. 그 비늘 같은 그 레피데스가 떨어졌다. 그래서 학자들은 많이 주장을 해요. 그 당시 문둥병은 뭐 상당히 저주받은 병이고, 이 어떤 지금 바울 되기 전에 사울에게 어떤 눈에 지금 엄청난 충격이 간 건 분명하잖아요. 그죠? 3일 동안 못 볼 정도니까. 자, 이거를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조금 우리가 보충하면 좋아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5절. 제가 성경은 안 찾고 그냥 말씀 전할 때 제가 드렸던 내용인데 15절 같이요.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의 약함은 눈이에요. 예. 한쪽 눈이 실명을 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뭐 한쪽 눈이 잘 안 보인다든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잘. 이제 뒤에 보면 또 나오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따랐으면, 너희가 처음에 나 만났을 때 복음 들었을 때 너무너무 좋아서 너희들이 눈까지라도 떼어주려고 했잖아요. 그런 마음을 말하면서 6장을 넘어가 보세요. 6장. 갈라디아 6장 11절. 같이요.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 바울 서신을 보면은 앞부분 긴 부분은 다른 사람이 대피를 해줘요. 뭐 더디오, 두기오 그런 제자들 혹은 뭐 디모데 이런 제자들이 그 대피를 해주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끝부분에 가서 이제 몇 절 적으면서 이런 표현을 바울 서신에 몇 군데 있거든요. 자, 큰 글씨로 썼다는 얘기는 바울의 눈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조그맣게 못 쓰는 거예요. 크게.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거짓 선생들은 바울을 계속 공격하는 거죠. 아유, 저 볼품없잖아. 실질적으로 역사학자들이 그 바울의 그 생김새를 이렇게 표현하죠. 키도 작고, 그다음에 마른 체형에, 그다음에 많은 환란을 통해서 뭐 눈뿐만 아니라 온 몸이 진짜 다 망가진. 그러니까 이 거짓 것들은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뭐 고난도 안 겪고 했으니까 외모적으로 볼 때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외모적으로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는 뭐 다 누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특히 눈에 보이는 부분이 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6장 17절을 보시면, 자, 같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요 부분도 같이 연관해서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좋아요. 눈이 안 보이든 아니면 뭐 잘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든 어떻든 지금 외형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의 눈에는 분명한 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에요. 그 사건이 없으면은 예수를 안 만났다면 이 성경도 바울 서신은 없었을 것이고, 이거 뭐 가정은 하나만 한 건데 하나님이 하신 걸 우리가 뭐 가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그렇게 몸에 가시를 줘가지고 사람들에게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하면서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다시 본문 돌아와서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그랬어요. 이 3번을 뭐 1, 2, 3이라고 보기도 하고 아니면 많이 하는 것을 3번 했다라고 뭐 표현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상관없어요. 바울이 이 부분을 위해서 진짜 진심으로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으니까 더 이상 기도를 안 했을 수 있고 그렇죠? 많이 한 것을 3번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시비 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문제 가지고 왜 자기가 복음을 전달하러 다녀야 되는데 이 눈이 안 좋으니까 불편하잖아요.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써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건강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했겠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하게 오니까 더 이상 기도를 안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 기도 응답이 뭐예요? 9절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주님이 내 은혜가 네게 좋게. 너에게 주는 내 은혜가 충분해. 됐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네가 약하니까 내 능력이 온전해지잖아. 어? 사람들이 너를 우습게 보고 저런 사람이 뭘 하겠나 하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잖아.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바울을 통해서 정말 놀랍고 귀한 분이고 본받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은, 자 보세요. 저나 여러분도 고난이 있잖아요. 뭐 바울에 비해서는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거지만, 근데 고난이 왔을 때 반응이 여러 가지죠. 어떤 사람은 고난을 탁 튕기면서 원망과 짜증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고난이 오면 그냥 포기해버려. 아이고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사인이 왔구나. 사랑의 매가 왔구나. 내가 이걸 잘 받아야지 하면서 싹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고, 진짜 귀한 사람은요 바울처럼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크게 기뻐해. 두들겨 맞고 있고 눈이 안 보이고 막 조롱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나는 약하지만은 강하신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크게 기뻐하는 거. 와 나는 너무 좋아 행복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지. 이 크게 기뻐했다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확 찔리더라고요. 크게 기뻐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크게 기뻐해요. 네. 마지막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또 기뻐한대요.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약할 때 그분이 강하시니까. 여기 보세요.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이거를 기뻐하시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전부 다 부끄러운 건데. 그런데 바울은 이런 거 있을 때마다 환경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자기 안에 계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보배이시고,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왕이시니까, 주인이시니까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타나시고, 그걸로 기쁜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면은 기쁘지 않지만은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보니까 기쁜 거예요. 기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셨던 분이니까 우리가 참 좋아할 수밖에 없고 존경할 수밖에 없고, 바울같이 못 산다고 좌절하지는 마세요. 바울은 이방인의 대사도로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딱 불러서 점지한 놓은 사람이고, 저나 여러분은 사명은 그쪽이 아니니까 감당하지 못할 건 안 주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을 수준만 주시는 거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다 와요 고난은. 근데 그걸 잘못 우리가 받아 넘기면은 힘들어지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우리를 미워서 주는 고난은 없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주마가편이라고 한 번 더 쳐서 더 빨리 가라고 한번 주시든지, 아니면은 잘 못 살아갖고 좀 똑바로 정신 차려서 살라고 한번 탁 때리시든지. 우리 그런 찬송 있잖아요. 풍랑이 심하니까 배가 더 빨리 가죠. 그죠? 잔잔한 순풍에서는 배가 그냥 천천히 가요. 시속 5km로 간다면은 풍랑이 일면은 시속 10km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 풍랑을 우리가 이용해서 파도를 타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가면 돼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부족하고 미진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도 지금까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원하든 원치 않든
고난과 역경들이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 고난과 역경 때문에 내가 무너져 내린 적도 있었고, 좌절해서 포기했던 적도 있었고, 또 반면에 그런 고난과 역경을 잘 주님이 견디게 하셔서 또 좋은 열매와 기쁨과 성숙을 경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정확하게 알았었더라면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잘 살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아직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고난도 잠재워 주시고 주님이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주님께도 다 해주실 텐데, 그렇게 해주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 바라보면서 잘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